오늘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의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또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지혜와 또 돈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다르지요. 지식은 습득이 가능한 거지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또 많아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나이 든 분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분야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일도 하고 또 곤고 기쁨을 많이 또 교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쁜 일도 많이 겪고 또 곤고한 일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지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연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진 지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버지께서 시간 되면 저희하고 이렇게 오근주근이 만나서 대화는 안 하지만은 약간 이제 술을 약간 드시면은 이제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한 서너 가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들은 얘기인지 아버지가 경험을 한 건지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서너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참을인자 세계를 가지면 살인을 면한다. 참아야 된다는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부지런히 근면하면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먹고는 산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하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라.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자주 해주셨어요. 물론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서너 가지는 제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생각하는 말들이고 또 그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모면을 하게도 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깨닫는 게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영성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나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금년에도 이제 이렇게 참 추석을 맞이해서 과일을 먹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사과를 보면은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없잖아요.
반드시 땅이 있어야 사과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가 자라려면 비바람이 있어야 되고, 또 바람이 불어야 뿌리를 더 깊이 받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햇빛이 없다면 과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지금은 뭐 인공으로 수정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벌이나 나비들이 꽃가루를 수정을 시켜줬지요. 벌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나비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사과가 되기까지는 바람도 비도 햇빛도 땅도 나비도 벌도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땅에 심고 약 주고 풀 뽑아주고 또 너무 사과가 많이 달리면 가지를 받쳐주는 뭐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진 다음에 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 했다. 그럼 영성이 없는 사람이죠. 영성이 깊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노력했고 내가 다 한 거다. 그렇게 생각.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다 한 거지. 내가 노력한 대가야. 그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다. 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저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참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때도 있었고 욕심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시고 또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고 영성이다. 현대인의 삶은 검색은 많은데 묵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요입니다. 내가 놔둔 것이 주님의 은혜요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은혜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난 사랑의 빚진 자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돈의 그늘 아래 사는 자보다 낫다. 어떤 사람은 뭐 근심의 그늘 아래 늘 살아요. 또 뭐 이렇게 분노의 그늘 아래 살기도 하고 염려 걱정의 그늘 아래 살기도 합니다. 노예 북한 사람들은 바로 독재의 그늘 아래 살기도 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은 우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 돈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고 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돈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람은 돈의 그늘 아래 산단 말이죠. 돈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성경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지혜의 그늘 아래 살아야 된다. 지혜 속에 돈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돈은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돈은 우리 중심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것이 돈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지혜의 그늘이란 말은 내 삶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깨닫는 게 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깨닫는 게 지혜. 그런 사람은 지혜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부가 지혜의 그늘 아래 살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에게는 지혜의 그늘도 필요하지만 또 돈의 그늘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지혜가 돈의 지혜를 살린다. 이런 말이 오늘 여기 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과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지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곱게 하겠느냐.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인간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또 고든 것을 굽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내가 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숙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데 더 어려움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데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많아지고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대가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도 있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 섞인 투정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 거예요? 라고 항변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은 내 대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내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조급할 것도 없고 또 억울해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대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내 편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이건 초보적인 단계의 기도고요. 조금 기도가 깊어지면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질서에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다만 내가 그걸 못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다. 유명한 말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곤고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기뻐한 일을 만나기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신다. 그러면 기뻐한 일이 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기쁨인 거죠. 형통하게 되죠. 그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기쁜 일을 만나면 너무 잘 되면 또 불안해.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아주 곤고한 일, 슬픈 일, 힘든 일을 만나면 뭐라고 그랬죠? 되돌아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두 가지의 마치 햇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기쁜 날도 주지만 곤고한 날을 준다. 왜냐하면 곤고한 날이 이르러야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마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곤고한 일을 당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된다.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원망만 불평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된다.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 당연하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뭐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한 날과 기쁜 날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악하고 나쁜 못된 사람인데 더 건강하고 또 더 잘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요. 착한데도 더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병이 들고 장애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항의성이 있는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는가?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 16절에서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적당하게 살아라, 중간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가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군대에서는 잘난 체 하지도 말고 못난 체 하지도 말고 중간만 해야지 편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은 또 문제가 되죠. 추석을 맞이해서 또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또 문제가 되죠. 또 요즘 뭐 보조식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잘난 척 하지도 말아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죠. 그건 내가 옳은 거고 그것을 공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또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내가 너무 나의 걸 지나치게 주장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여백을 뺏어가 버린다. 여백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옳음과 그름보다는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곤고한 일을 당해 보면은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뭐 군대 갔다 와야 처리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군대 갔다 와야 처리된다. 또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야 처리되고 엄마 마음을 공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 보면은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것만 너무 주장하면은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삶이 성숙해 되어 가는데요. 내가 경험한 것만 주장하면은 안 된다. 상대방이 경험하지 못한 것도 우리는 그 삶의 배려, 마음의 배려 같은 것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양극화가 되지 말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한국의 정치를 보면은 우 아니면 좌예요. 어떤 정치인이 중간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됐죠. 그러니까 타협이 없죠. 우 아니면 좌. 극과 극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틀린 것도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우라고 하지만은 좌의 성향도 가지고 있고 좌라고 말하지만은 우의 성향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간을 말하는 건데 우리 속에는 우매함도 있고 지혜도 있어요. 우리 속에는 이렇게 옳음도 있고 틀림도 내 속에 같이 있다는 거, 두 가지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도 찾고 저것도 놓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좌, 옳음과 그름 이런 모든 것을 내 것만 옳고 당신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공감이 형성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다. 옳음과 틀림을 같이 붙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바탕에 둘 때에 우리 마음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둘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삶의 지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 마음에 감사가 더욱 넘치고 지혜가 넘치게 되고 영성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나가실 때에 옳고 그름 또 이런 곤고한 날과 형통의 날을 양 날개에 달고 우리를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여서 내가 더 성숙되는 계기로 삼게 하시고 또 좋은 날에는 기뻐하는 또 우리가 돼서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또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될까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죽음 후에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자식 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틀에서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많이 당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상대방도 공감하고 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공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영성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